저에게 주어진 것 중에 저를 가장 많이 변화시킨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나를 변하게 하신 것이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복음인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셨습니다. 아무리 헤아려 보아도 선택하실 만한 그리고 쓰실 만한 그릇이 아닌데 심한 열등감과 육신의 약함으로 쓸모없는 인간인데 사랑해 주시고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심이 감사요 은혜입니다. 제가 지금은 몸이 이렇지만 예전엔 이렇게 가늘어서 저희 엄마가 죽을 것 같았는데 그렇게 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재수를 했어요. 재수를 해가지고 원하는 대학에 그 다음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에 교만하게도 어려운 교회 가서 반주나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황색 천막교회에서 풍금으로 1년 정도 봉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가 불교 신자였어요. 말은 불교 신자지만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 걸 너무너무 좋아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래도 엄마를 따라서 열심히 절에 다녔습니다. 저는 기독교 대학을 다녔었는데 불교 음악을 하노라 하면서 대학 시절을 보내다가 4학년 때 이것이 나중에는 은혜였지만 그 당시에는 진짜 기분 나쁘게 예수쟁이 교수님께 레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교수님 정말 존경하는데 그 당시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그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미영아 너 교회 가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범생이에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천막교회를 거의 4년 만에 찾아갔어요. 3년 좀 지난. 그랬는데 천막은 없고 그냥 허름한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들어가 예배를 드리고 나니 담임 목사님이 반주자를 보내달라고 7일째 금식 기도를 하고 계신 중이었어요. 너무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막 이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이후로 주일을 성수하며 지냈습니다. 졸업하자마자 모교의 음악교사로 발탁되어서 행복한 교사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늘 집에서 구슬하고 고사를 드리고 도사라는 분들이 오셔서 저희 집에서 이렇게 계셨는데 그런 가정에서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되었습니다. 교사로 임용된 것은 학생들에게 선교사의 의무를 다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셔서 수업 첫날에는 늘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뭐라 하시든 말든 근데 그 학교도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또 믿지 않는 가정에도 선교사로 파송된 것이라고 하셔서 제가 참 못됐는데 주님의 향기로 주님의 편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셨고 주님의 은혜로 온 가족들이 세례를 받게 하셔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 선교사로 자원하여 결혼 전에 음악교사를 내려놓고 선교사 훈련을 받고 선교지로 향했습니다. 4년을 선교지에서 보내고 들어와 결혼 후 목사인 남편하고 함께 목회를 16년간 하다가 남편이 부르심을 받아서 선교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복음은 사랑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셔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이 은혜의 중앙에 있음을 압니다. 저는 탄자니아 세렝게티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아시나요? 동물의 왕국 촬영 배경지가 세렝게티입니다. 그러면 너는 동물하고 사느뇨? 아니고요. 세렝게티라는 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보면은 도 정도 되나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가까운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의 섭리하심으로 세렝게티를 알게 되었고, 처음에 그곳을 방문해서 남편은 현지인들과 앞에서 쭉 가고 있고, 저는 참 심하다 이러면서 뒤에서 어슬렁 거리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갑자기 제 마음에 미영아, 나를 위해 이곳에서 살아줄 수 있겠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우예요. 생긴 건 곰인데, 그럼요, 하나님, 난 알 수 있어요. 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남편 마음을 먼저 만져주셔서 남편이 결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정이 끝나고 남편에게 어디로 갈래? 여기서는 존댓말 써야 되니까 어디로 갈래요? 하고 물어봤더니 3초간 제 눈치를 쓱 보더니 세렝게티 가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자. 5월에 갔었는데 6월에 세렝게티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7년도에 정착해서 그곳에서 지낸 지 약 8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곳은 꾸리아 부족들이 살고 있는데 아직도 여성 할례가 있고, 이해가 안 되시죠? 저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여성 할례가 있고 주술사가 있고, 그리고 어린애 아이와 여자는 소유물입니다. 죽여도 되는 소유물, 그리고 부인은 소로 여겨지는 그런 지역입니다.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지을 곳을 이렇게 알려주셔서 쭉 돌아다니는데 혹시 화장실이 있을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있대요. 여보, 있댄다. 제가 열심히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나무 두 판대기를 딱 놓고 앞에 나무도 없고 옆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퍼벌판인데 나무 두 개를 딱 놓고 거기가 화장실이라고, 여기가 화장실이래요. 그리고 가버렸어요. 제가 너무 황당해서. 그런 곳이 세렝게티입니다. 22살의 여인이 여성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편한테 맞아서 죽는 일도 있고요. 5세 남아가 물에 휩쓸려서 죽었는데 주술사 아빠가 아이의 혀와 성기를 잘라먹는 그런 곳입니다. 코끼리떼가 나타나서 옥수수밭을 지나가니까 그 옥수수밭은 6개월 동안 양식인데 이제 그 밭을 매던 여인이 돌을 던져가지고 코끼리 발에 밟혀 죽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런 곳에 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저의 구원이시며 저의 힘이시며 산성이시며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여튼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복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제가 60을 넘어 이제 70으로 가고 있습니다. 젊어 보이죠? 아닌가요? 제가 이 교회 와서 남자 소리를 한 3번 들은 것 같아요. 저 남자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교 때 거기 있는 그 대학에는 여성 휴게소, 여자 휴게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딱 들어가서 있으니까 거기 관리하는 집사님이 권사님이 학생 여기는 여자만 오는데요. 저 여자예요. 그리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남자라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되도록 70이 되도록 아직 70은 덜 됐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 내가 복음 때문에 이렇게 변했구나. 십자가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사는구나. 정말 성경은 진리인 것 같습니다. 돌아보아도 주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 안에 살게 하시는 종이 그저 저의 삶을 누리게 합니다. 제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주님의 임재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에 좀 민감해서 늦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좀 늦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러면서 하나님, 남편이 있으니까 큰 소리도 기도 못하고 속으로 하나님, 이 비행기 꼭 타야 돼요. 꼭 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걱정하지 마라 그러셨어요. 제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싸, 나는 비행기 탄다. 그리고 갔는데 공항에 도착하니까 비행기는 예정 시간보다 먼저 떠났고, 탄자니아는 가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냥 떠나요. 또 어떤 때는 마냥 느려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돈을 지불하고 다음 비행기를 타야 했습니다. 저는 허망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이렇게 여쭤봤어요. 아버지, 걱정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미영아, 네 시간도 내 거고 네 돈도 네 건데 내가 괜찮다는데 네가 왜 그래? 저는 그때 머리를 진짜 세게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늘 그렇게 고백했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 겁니다. 세례를 받을 때도 이제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몰라요. 내가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쓰세요라고 내어드렸는데, 아버지 것이라고 고백하며 살았는데 입하고 머리만 그렇게 살아갔나 봅니다. 제가 아무래도 음악을 했으니까 반주를 하게 되는데 늘 반주할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이 머리에 이 수많은 신경들이 있는데 이 신경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만 딱 건드리시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하나님, 이 손,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 하나님 다 받으시고 하나님이 사용해 주세요 라고 늘 고백하게 됩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제 것이 없다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저의 노후를 걱정하며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때로 제 마음속에 그 생각이 슬며시 들어와서 제 생각을 지배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면 아버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또 딴 생각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늘 빠짐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 성경 읽기도 싫어요. 더워 죽겠어요 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큐티도 이제 귀찮아요. 그만해도 되잖아요. 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싫어요. 너무 무릎이 아파요. 그런 투정을 해도 하나님은 항상 미영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한국에 잠깐 방문했을 때 어디를 가느라고 버스 터미널에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순간에 사람들이 다 빠지고 몇몇 사람 없었는데 뒤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릎 꿇어, 무릎 꿇어, 무릎 꿇어. 미친 사람이 있구나. 정신이 살짝 나간 사람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또 무릎 꿇어, 무릎 꿇어, 무릎 꿇어 이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눈물이 나왔습니다. 어찌 보면 미친 사람이 한 얘기일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저한테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그날 밤은 주님께서 저를 새 신부처럼 꼭 안아주시며 행복해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이 정동제일감리교와 마찬가지로 제 삶은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에베네셀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 숨을 들이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선택된 분들입니다. 목회자나 선교사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위에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느끼는 어려움, 고통, 힘듦 또는 기쁨, 감사 등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지유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행한다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 계신 곳에서 행한다는 말씀입니다. 성전에 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자리에서 살아내시길 소원합니다. 청년부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사랑하는 젊은이 가운데 죽고 싶어하는 아이가 있구나. 저는 너무너무도 놀랬고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강단에서 전했습니다. 예배 후에 한 자매가 와서 저를 꼭 부여잡고 엉엉 울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너무도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이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옆에 모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며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지금 어떠세요? 제 모습이 괜찮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음식점에 왔는데 이 음식이 괜찮으십니까?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차에 운전해서 딱 타시고 주님, 이 차 어떻습니까? 좀 더럽습니까? 청소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유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육신하도록 내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때는 작은 십자가가 큰 십자가보다 견디기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 큰 것들은 다 내어드렸는데 아주 작은 것들은 내어드리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 큰 것들은 다 보여드렸는데 부끄러운 그 작은 것은 도저히 내어놓을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받기를 갈망하면서도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상처가 있습니다. 누구의 것이 더 크고 아픈 것이 아니라 모든 상처는 아프고 괴롭습니다. 그 상처로 인해 우리가 복음의 자리에 서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복음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 상처로 인해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기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삶과 연결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의 상처를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어드리시고 치유받으시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또 그 주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아멘. 결혼하기 전에 선교지에 있을 때 어떤 자매와 차를 타고 가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잘 웃잖아요. 웃는 게 배기 싫을 수도 있는, 싫어하시는 분도 계세요. 쟤는 왜 저렇게 웃는데? 이러시는 분도 계세요. 이건 제가 타고난 거라서 저도 잘 모릅니다. 왜 웃는지. 근데 그 자매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매님이 아파하시면 주님께서 더 아파하세요. 아파하신대요. 라고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자매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엄마는 그 자매를 낳다가 돌아가시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형제 자매들이 너는 예수 믿으니까 예수쟁이니까 오지 마 그랬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제가 탄자니아에서 건축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나 금식 기도하면 안 될까요? 미영아, 너 지금 말라리아인데 무슨 금식 기도냐?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말라리아라고. 아닌데 아직?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느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검사하러 갔더니 말라리아 4단계랍니다. 4단계는 굉장히 좀 높은 거예요. 저보다 저를 더 잘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하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저는 요즘 큰 숙제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검은 사람을 보면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몰라요. 왜 좋은지도 몰라요. 근데 좋아가지고 저희 교회에 흑인 목사님 오시면 우리 엄마한테 엄마 대접 좀 해. 대접 좀 해봐.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집에서 가까이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요즘 그 감동이 자꾸 사라집니다. 그냥 함께 사는 사람들이지 막 좋거나 막 가슴이 설레거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선교는 사는 것이다, 살아내는 것이다라고 늘 고백하며 사는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한국 사람이 너무 예뻐 보여요. 아무래도 한국에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서도 선교사의 삶을 살아낼 겁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헬리나오에는 그의 저서에서 삶이란 곧 기도와 겸 섬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섬김은 우리 안에 주어진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려는 표현이고 섬김은 감사의 행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어디 있든지 그 삶의 자리가 복음의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선교사로 부르신 것을, 파송하신 것을 믿고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